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절로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24장 2절로 9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그의 종을 보내는 장면 중에 소원하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제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말과 관련된 가르침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하는 것, 내 입인데 내 입으로 무슨 말을 못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대단히 아끼도록 그렇게 가르치지요. 진실을 말하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되게 무거운 이유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 말과 관계에서도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과 관계에서도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사,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예배 때마다. 아이고 참. 권사, 목사, 장로 이렇게 될 때 서원하잖아요. 결혼할 때 서원하잖아요. 그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가벼운 것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무거운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하는 것,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요즘 시대는요, 참 사람들이 모든 걸 되게 쉽고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뭐 카드 하나를 만들래도 계약서가 이만큼 있죠. 읽으려고 들면 30분이 모자라요. 제가 마음을 잡고 쫙 읽어봤는데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 게 30분이 넘게 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짓은 뭐냐면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사인을 하고 받아요. 이게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일이거든요. 사실 내가 알고 동의합니다. 책임진다고 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늘 나중에 뭐에 호소하냐면 감정에 호소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 대단히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 또 맹세하고 서원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겁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내용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맹세의 본질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합법적인 맹세는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맹세를 한다는 것은 뭔가? 맹세를 한다는 것, 적어도 합법적인 맹세를 한다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예배가 뭐만 예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뭐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자리에서 주어지는 맹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결혼식 서약할 때 목사 없이도 하잖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주례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책임질 수 없지만 누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증거를 기원하면서 확실성을 보장한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한다. 신명기 10장 20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래도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누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 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쯤 다니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어요. 한 번쯤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파는 뭐냐면 헬라어 알파벳의 제일 처음이 알파예요. 영어 알파벳 제일 처음은 A잖아요. 원래 A의 기원이 알파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영어 끝은 뭐예요? Z잖아요. 그 Z의 원래 헬라어 기원이 뭔가 하면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히브리어의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 변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의 떳떳함, 내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즉 다음 읽습니다. 시작. 즉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그 자신의 진실성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증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말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그죠? 그 하나님의 증인 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뭐예요?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의미 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 부를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럴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딴짓하는 거예요. 네, 딴짓하는,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증인 세워놓고 하나님을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데에 증인으로서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 그건 죄라. 죄. 성경은 명확하게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이르는 자를 모았다고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 짓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읽습니다. 시작. 신자가 거짓말을 해요. 신자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누구 욕먹이는 거라고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 거짓은 신자의 특징이 아니에요. 거짓은 누구 특징이죠?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너희 아비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그러니까 신자는 진실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살아요. 거짓을 말하면서 마치 거짓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그것도 거짓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십계명 살펴보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내 입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소문을 들어서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지? 누구에게 들었대요. 내가 본 것도 아니야. 내가 봤어도 아닌 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외국에 살았는데 10년 해외에 살면서 이민사회가요 참 은혜롭지 않아요. 그런데 10년 해외에서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인데 진실이 아닌 게 있다고요. 내가 봤어. 그럼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아는 진실은 아니야.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억울한데 이걸 해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맹세한다? 그럼 누구를 욕먹이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역대하 6장을 했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총맞게 맞습니다 라고 맹세하면 그럼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속이죠. 하나님도 속여요. 그리고 벼락 맞아 죽지 않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렇게 살면 이렇게 복 받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자, 2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2절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거룩한 경외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뭔가를 맹세한다 할 때 사람은 맹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변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 애미의 배도 팔아먹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엄마를 걸고 아빠를 걸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죠. 그죠? 자기 엄마 아빠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맹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뭔가를 맹세한다고 할 때, 서약한다고 할 때, 그거는 늘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할 때 혼인서약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임직할 때 임직서약 누구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혼인서약 내가 뭐 했는데 겉머리가 팥불이 될도록 그거 다 까먹고 살잖아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임직받을 때 서약한 거 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서약을 어기는 죄를 밥 먹듯이 지우면서도 내가 죄 지은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도 잊어버리니까.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사로 부름받을 때요, 권사의 서약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서약했나, 내가 어떻게 그 권사의 서약대로 살았나,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나. 목사의 서약을 할 때 그 목사의 서약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로서 서약할 때 그런 서약이 있어요. 목사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일 표준으로 삼고 대소의문답을 그대로 고백할 것을 서약하느냐? 예.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본 적도 없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죄 지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도 그 정도 죄는 늘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인 맹세를 한다는 것, 하나님께만 맹세를 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을 할 때요,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돼요. 저에게 그럴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교육 기회가 좀 오면 한 6개월을 원래 대한예수장로의 법에요 3개월 이상 하게 돼 있어요. 장로 임직할 때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 돼요. 아주 톡톡히 할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경외하며 섬기며 맹세하라.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맹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기억하는 1번을 있습니다. 시작.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허망하게 혹은 경솔하게 사용하면서 맹세함도 죄악이다.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 뭐라고요?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가벼우니까 맹세도 쉽게 하죠. 경솔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책임질 생각이 없는데, 그 말에 책임질 생각이 없는데 책임질 노력도 안 할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는 거죠.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다른 것들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도 죄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를 걸고 아빠를 걸고 내 자식을 걸고 그러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리고 그런 죄되는 행동은 두려움으로 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고 그 맹세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다. 합법적으로. 자, 예레미야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안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그래서 신자는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하는 말이면 그 말은 사실이구나. 그 말은 거짓이구나. 내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신자가 하는 말은 그 정도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자가 하는 말인데 그 목사는 강대상에서 하는 말 빼고 다 믿을 게 못 돼. 그 권사는 하는 말이 하나같이 다 믿을 게 못 돼. 이러면 이미 이제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말 자체에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맹세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것으로 족하다. 자, 중대한 일에 있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중대한 일에 있어서 맹세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져 있다. 자, 그러나 그럼 맹세를 아예 하지 마는가? 아니다. 맹세해야 될 때가 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맹세해야 될 때가 있다. 성경에는 들어있는 예들은 어떤 민족을 구한다든지 나라를 구하는 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결혼식을 한다든지 임직식을 한다든지 또 서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있겠죠. 그죠? 여러분 법원에 가면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죠. 저도 없는데 뭐 증인으로 출석을 하거나 뭐 그러면 서약 같은 걸 합니다. 딱 들고 서약을 해요. 그 사실인 것을 맹세하고 사실이 아닌 시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서약합니다. 그지?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게가 있어요. 그 말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합법적으로 맹세해야 될 일들을 보장합니다. 자, 이사야 6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을 잊혀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맹세는 누구를 두고 맹세하냐면 자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맹세하죠. 그죠? 그러니까 맹세는 우리보다 더 크신 이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맹세하는가?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합법적인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때에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목사가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것 아닌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서약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마음 안 맞으면 끝내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합법적으로 주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둘을 서약하게 하면 그 둘은 그냥 세레머니 같지만 누구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절대 깨져서는 안 돼요.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돼요. 그치?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죠? 임직식을 할 때도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제 서기가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 뭐 담임 목사가 취임한다든지 목사로 임직한다든지 그러면 꼭 이제 선포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경기북로에 주어진 권위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맹세하고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인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을 향하여 그런 맹세를 요청했어요. 에스라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니라. 죄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서약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맹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기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다고요. 죄가. 그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지요. 자,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1번 2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명심해야 된다. 첫째, 맹세는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 둘째,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것 이외에 그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 것. 자, 우리가 맹세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맹세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엄숙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로 임직받을 때 맹세한 것 여러분 찾아내셔서 읽어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가? 그죠? 그거는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임직하려고 그냥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꽃다발 받고 사진 찍으려고 한 것 아니라고요. 그건 되게 중요하고 엄숙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맹세한 일 없어요. 그죠? 동의하는 일에 맹세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그거에만 맹세하고 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모두 따라요?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했으면 맹세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인서약 하잖아요. 그 누가 앞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혼인서약하고 결혼식이 너무나 좋게 은혜롭게 끝났는데 신혼여행 가면서 싸웠어. 그리고 쪼개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뭘 안 하는 거예요? 그것에 확신하고 맹세했으면 끝까지 그거 지켜야죠. 이 약물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확실하다고 맹세하고 장담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참 약해요. 기억을 안 해. 그 지킬 생각이 별로 없어. 지나가면 끝이야. 목사님 불려주면 되지 뭐 목사로 서약할 때 뭘 서약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권사님 불려주면 되지 권사로 내가 서약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행한 거니까. 지키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장담하지 못하겠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짧은 시간 목회를 하지만 실수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실수 중에 세례 서약 받을 때 아멘 해야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아멘? 그런데 세례를 준 적이 몇 번 있어요. 한 명도 교회 안 나와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동의해도 그것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세례하면 세례자 만들면 교회 나오겠지. 그거는 인간적 마음이고
전 마음 먹었어요. 절대로 신앙 고백 안 하면 이제 세례 안 줘요. 동의해야 되는 거죠. 동의해도 책임지지 않는데, 동의하지 않는데 줘놓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만큼 폭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지? 권사로 임직하실 때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권사시켰어요? 어때요, 김 권사님? 나는 권사 되기 싫은데, 나는 권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시켰어요? 최 권사님 억지로 시켰어요? 본인이 동의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권사답게 예배드리고 권사답게 신앙생활 해야죠. 그 사역한 것답게 믿음 살아야죠.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니까요. 그죠? 3번 있습니다. 시작. 자기 힘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이외에 무엇에 대해서나 맹세하지 말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맹세해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죠?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맹세하면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 예배당 이전합시다. 제가 100억 헌금할게요. 하나님의 서약하고 맹세하고, 그러면 또 목사는 또 저분이 믿음이 좋아졌구나, 100억을 헌금한다니까 합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죠? 가능한 것만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그 종을 데리고 이제 서약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 이삭의 신부감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삭이 안 오면 절대로 못 보낸다 그런다. 그럼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니, 그 여자가 정말 참하면 이삭을 보내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그래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 서약과 맹세가 너에게 소용이 없다. 선을 거두지요. 지킬 수 있는 것만 맹세하는 거예요. 네 번째, 4번이었습니다. 시작.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한 맹세가 합법적인 권위로부터 요구되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함이 죄라는 것이다. 자, 맹세가 요구되어질 때, 그것이 합법적으로 요구되어질 때 저는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죄다. 예를 좀 봐야 되겠지요. 느헤미야 5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데 그것이 윗사람들부터 다 그런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이방 여자들, 자식 낳은 애들까지 해갖고 다 돌려보내라. 죄의 싹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서원하게 해요. 근데 거기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내 처자식을 버리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것이 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넘어가서 민수기 5장 읽습니다. 시작.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일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아멘. 이 배경의 내용은 이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간음했다는, 딴 남자하고 놀아났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맹세하게 합니다. 너 다른 남자하고 간음한 일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맹세하게 해요. 그리고 맹세하고 이제 그 해독의 물을, 그러니까 그 독이 든 쓴물을 마시면 그가 죄가 있으면 뭐가 돼요? 그의 죄가 있으면 너쪽 다리가 마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만약에 간음했을 경우에 그 맹세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하면 위험하겠죠. 다 드러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합법적인 자리에서 맹세가 요구되었을 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합법적인 자리라는 것은 정부에서나 법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요구되어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혹은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겠죠. 자, 우리가 오늘 3절까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합법적인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배우겠지만 함부로 맹세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합법적인 권위 안에서 맹세를 요구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죄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들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다.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